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제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네. 복덩이. 여러분들은 복덩이십니다. 네. 저도 이 아침에 복덩이라고 제가 저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나 커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덩이세요.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세요. 이제 6개월을 보내고 우리가 또 다른 또 새로운 6개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시작주일 우리 송구영 신예배와 신년 감사주일로 시작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7월 첫 주일이 항상 언제나 매년 맥주 감사주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사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물려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배신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주하신다면 다음 3가지로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도 저주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저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험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런 기회에 헤아려 보고 또 기억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색하다든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더 주고 그래도 하나님 더 주실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할 때까지.
어떤 집사님이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요. 근데 그 집에 신우가 둘이 있었어요. 시집 가서 신우가 시집을 나갔는데 한 신우는 욕심쟁이야. 불평이 많아. 맨날 엄마한테 뭣도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불평이 많더래요. 근데 또 한 신우는요, 엄마 아빠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올 때 시어머니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딸이 올 때는요, 야, 감춰. 야, 이거 감춰. 야, 가보면 큰일 난다. 가져간다. 감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신우가 올 때는요, 그냥 바리바리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묻줘서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적은 것 가지고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죠. 내가 늘 얘기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 말 공장은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생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죠.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고, 감사하면 감사한 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마음은 불편해.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어. 생각은 늘 불편해. 그런데요, 의지적으로 말을 긍정적으로 하잖아요. 이 긍정적으로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의 표정을 바꿔요. 생각의 표정을 바꿔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가령 어떤 일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과 생각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요, 장점을 말하고요, 감사하는 쪽으로 말하게 되면 그 말을 내가 듣는 순간에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 표정이 바뀌어버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장점을 얘기하고 좋은 점을 얘기할 때 그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비단 그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만이 아니에요. 혼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불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혹 불만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아유, 그 집사님 참 열심히 있지, 참 순수해, 참 순종도 잘하고, 혼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독백이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다시 듣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확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건 신비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 남편이 속색이고요, 스트레스 자꾸 주잖아요. 골방에 앉아서 남편 한 1분 정도만 좋은 이야기를 혼자 하고 혼자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마음속에.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불만이 없을 때가, 불만이 없는 아내가 있겠어요? 아내가 불만이 있다면 혼자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살았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고생 많이 했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몇 마디 독백하면서 지나가면서 자기가 독백하는 말을 자기가 딱 듣게 되면 아내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으로 확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게 돼요. 보나 마나야. 그 속에 부정적인 사람이 껴 있으면 틀림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어. 그 말을 들었으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딱 표정을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게 될 때 화제가 부정적으로 돌게 되면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그 사람 말이야, 야, 기질이 안 좋아. 그 사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 참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쉽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말이 가지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에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멘.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때 후하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절대 긍정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늘 가지는 사람은 그래서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을까?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그 마음이 와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도 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요.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반년을 살아왔어요. 다 고단하고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긴 감사한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잘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글 한 편을 실어 올렸는데 남들은 새색시 걸음 까치 걸음으로 조용하게 진득하게 지나온 사람들도 많던데 나는 그냥 뿌연 먼지 일으키면서 비포잔 신자놀이 힘겹게 달려왔다는 느낌이 크다. 이게 사실 내 마음이에요. 지치기도 했을 법, 아니면 호강이 알려졌는지도 모르겠다. 괜스레 야릇한 심통으로 차라리 무거운 침묵이 자유로울 때도 있었어.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참 힘들고 무겁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천태만상 생활전선에서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고된 영혼들이 각양아우성을 온몸으로 받으며 울다 웃다 흐렸다 겠다를 반복하는 중에 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 자, 고단해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마음은 좀 힘들고 상황도 조금 힘들게 돌아가더라도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덩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어때요? 마음이 좀 바뀌던가요? 네. 힘들어, 어려워, 참 아직도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정을 바꿔버리고 말아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로 아예 만들어진 사람들이라. 아멘.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오늘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어떤 일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하니까 묻혀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집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고백하게 하고 싶어요. 찬양대에서 누구를 좀 할까? 박옥기 집사님 하자. 저 표정을 살피셔야 돼요. 지금 도대체 속에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지, 이건 엎드려 옆구리질로 절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교가 사실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표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을 어쨌든 들었어. 그랬더니 마음과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짱, 하나님 짱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기권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주 엄청 잘해요. 이건 진짜 감사한 표현을 했어요. 왜냐, 저분이 감사하는 걸 들었거든 지금 현재. 듣는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아멘. 저쪽은 아직 저쪽은 조금 연단을 조금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감사하죠. 자, 또 하나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뭔가 하면, 믿음은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하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극단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정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관점인데 그 관점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긍정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절대 긍정의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우리에 대한 계획은 선에 있어요. 선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절망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희한한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애굽에서 그 고생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요셉의 입에서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나중에는 13년 만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 루벤 형 이리 와봐. 형 꼭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돼? 나한테?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렇게 나 팔아먹고 잘 될 줄 알았어?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을 텐데도 딱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한 것이니까 당신들 나 때문에 나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지 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긍정의 관점이에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주 얘기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관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똑같이 40일 동안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거인만 보고 와. 어떤 사람은 거기 그 풍요로운 땅을 보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40일을 본 거예요. 똑같은 장소를 둘러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냐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점의 차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10명은요 누구의 관점으로만 봤어요? 10명 자기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2명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거인만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처럼 보여?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뭘로 보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지난 6개월 동안을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앞으로 우리의 남은 6개월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엄청나게 나의 인생의 질을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무슨 잔치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관점을 보세요. 마리아, 포도주가 딱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무슨 대책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무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어머니인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마리아의 관점 보세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하인들에게 가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물을 먹더니 이 포도주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자, 관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인간의 관점은 떨어졌네, 잔치 끝났네, 끝. 그런데 마리아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예수님 거절하죠? 그 끝까지 믿음의 관점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회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공부는 못하고 실력은 부족해도 분명히 내 자식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긍정의 말을 쏟아내는 거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러면 자신의 관점, 어부인 자신의 관점으로는 이미 피곤하니까 그물 접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뭔가를 행하시기 위한,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전해졌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관점으로 그물을 접어보고 자기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이고 안 돼,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만 접고 갔으면 물고기도 못 잡았을 뿐더러 오늘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절대 긍정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로 너무 많아.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죽은 지 나사로가 나흘 됐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 이게 성경은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흘 됐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난다고 하지. 더군다나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시체가 살아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나의 관점은 무덤 장례 치러놨으니 나흘 됐는데 무슨 살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 무덤은 열으라는 거예요. 열어. 무덤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 동인 채로 나사가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관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고요, 그 결과도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반년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어렵게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지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을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갖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커다란 백지는 보지 않고 그 백지에 찍힌 아주 작은 점 때문에 온통 정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결론입니다.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따라하세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더라도, 오늘 모자르고 오늘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지나온 날도 보시고 앞으로 미래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글거리고 있는가?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날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날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진대 오늘 지나온 날 살아온 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지나온 날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아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축복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